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내일부터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또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립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꼽보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바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마지막으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사랑 영원하네. 저희 지금 주님의 집중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하는데 참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전 8시쯤부터 나와서 이 영상 녹화를 지금이 5번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무언가가 잘못돼서 녹화가 안 되기도 했고요. 또 중간에는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영상 녹화가 끊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녹화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느냐면 사실은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되는데 또 오늘 말씀은 그 복음의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왜 바울이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눠보았죠.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들을 쭉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당신들에게는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 내에서 복음이 무너지면, 이 복음의 기초가 무너지면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죠. 근데 복음 위에 교회가 굳게 설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복음 위에 섰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죽으심이라면 또 그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살아나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키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여러 가지 더 덧붙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에키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시냐라는 거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게 될 때 사실은 나의 문제점들이 해결됩니다. 교회의 문제점들 역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째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정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복음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부터 너희들은 복음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서두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다가 마지막에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일부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이런 것은 그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겠죠. 일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살아나는 건 믿겠지만, 아니, 이 죽은 인간이 이 더러운 몸을 다시 왜 살려내느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요, 그들의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논리적으로 봤을 때, 또 실천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다라는 거죠. 입으로는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부정하는 경우는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또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천적으로 정말 자신이 나중에 죽어서 부활할 것처럼, 나는 부활할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장차 이 세상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사라질 것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사실은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현세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인지, 이 세상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지 모르지만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실존적인 믿음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이건 여러분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 아니면 초대교회 이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바울은 지금 이 물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혹시 우리 안에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서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에 좀 해가 쨍하게 뜨는 것과 같은 그런 대박을 치는 삶을 주시지 않습니까?
죽음형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볕이 안 뜨지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안 되지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이런 물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왜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펴지지 않는가?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건강해지지 않는가? 혹시 이런 의문들이 있지는 않으시나요? 이런 생각들이 옳은지, 바른지, 아니면 틀렸는지,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버리고,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을까? 그건 잠시 동안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받는 모욕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이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시면 장차, 모세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상이 뭐겠습니까? 당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그 수많은 보물들, 그 보물보다 나은 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 나라는 보석으로 되어 있다, 보석으로 된 집이다, 이런 것도 아니죠. 그 상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상이십니다. 모세는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상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세상을 통일시키고 회복시키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유산으로 주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동안 누리는 향락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상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거를 안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보시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지만 거기서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로 맞기도 했고 톱질을 당하기도 했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했고요. 고난을 겪었고요. 학대를 받으면서도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그 죽음을 달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뭘 믿었기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서 자기가 옛날에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배설물은 똥과 오줌 아닙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똥과 오줌을 귀하게 여겨서 간직하고 있고 자랑하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배설물들은 버리는 거죠.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 이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믿음을, 자신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이 해로 여긴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영광, 돈, 세상의 쾌락, 이런 거를 해로 여긴다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요,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이 꿈꾸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쓰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이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것들이 다 배설물이에요. 오히려 자기에게는 이것들이 다 해로운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로운 것들이더라. 필요 없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자기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해서 택한 일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믿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미 여러분 죽은 세상이고 불에 타서 사라질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 부활의 세계가 생명의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13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 부활의 근거가 뭐죠? 그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연합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람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다니면서 여러 섬을 다니면서 배를 타면서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고 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이 전한 복음들은 다 헛것이죠. 거짓 증거를 한 거죠. 그것뿐이 아니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믿음 또한 헛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또 부활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효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만약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짓되게 증언하는 사람으로 판명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대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살린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을 살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거짓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다 거짓 증인들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설교하는 저 역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아니, 성경 자체가 거짓말을 하는 그런 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자, 16절, 1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는 믿음이 헛되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100번을 믿어봐야 너희의 미래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은 직책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죄 용서가 없게 된다라고 말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 용서와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24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셨고요. 가까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린 미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된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여기서 확인된 겁니다.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여기서 십자가 사건에서 확실하게, 부활하신 사건에서 확실하게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 죄사함과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인 우리들을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계속 강조하죠.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똑같이 죽은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 역시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거기 같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땅에 묻히실 때 우리도 거기 같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승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 홀로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뛰어놀래야 뛰어놓을 수 없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영생과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모든 사역 전체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준 바로 그런 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죠. 예수님도 몇 번 그렇게 하셨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마치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 곧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은 다 망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많은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죠. 근데 죽고 보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믿었던 부활이 없어요? 망한 거죠. 죽고 나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노는 게 더 현명한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이 없다면 구약에서 그렇게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받다가 죽어간 성도들, 신약에서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이들의 순교는, 이들의 핍박은 헛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은 확실히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 한번 보란 듯이, 참 이게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요, 남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죠. 때로는 좀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욕망이 사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말 속에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의 영광들을 배설물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이미 죽은 세계이고요, 부활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좀 길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배이고요. 곧 자신들의 욕망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0초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왜 부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보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죽은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